개소에서 광합된 법주의 기가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꽃꽃입니까? 새로운 신속법들하고 유익한 신속법들,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넣어서 함께 우리 꽃꽃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된 범주의 길라잡이에 육의 감독입니다. 맨날입니다. 6가지 원인이 있으니 삼욕, 성냄, 어리석은, 삼욕성, 성냄성, 어리석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죠?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6가지 원인이죠. 그죠? 삼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는 꽃꽂이죠. 뭐 있으니까 꽃꽂이입니다. 그죠? 꽃을 모아놓으면 그게 꽃꽂이잖아요. 내가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죠? 뭐 이상하게 꽃 모아놓고, 뭐, 제목 뭐,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꽃꽂이 사범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그만. 본지 풍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6가지 중에 삼진치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해로운 것이고, 그죠? 해로운 신도법이고, 불탐부진 불치는 유익한 신도법, 아름다운 신도법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합된 범주에 속한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각지입니다. 선의각지, 7가지 선의각지가 있으니,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시열, 집중, 집동, 불만족, 상황이 되었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죠? 선인도 왜 불만족이 들어있습니까? 불만족은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각지 하면은 이 불만족을 제외한 7가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 한문으로 보면 심사, 희락, 정, 평온 이렇게 됩니다. 심은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 다음 사는 지속적 고찰입니다. 희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낙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은 정입니다. 정인데 신유에 나와가지고 한문으로 한자로 부르면 정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평온은 벌 사자로 우리 표현되잖아요. 이 7가지가, 이 6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선을 구성한 요소입니다. 우리 1장에 있잖아요. 1장에 우리 새끼 마음할 때 다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 했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전에서는 심사, 희락정 5가지 각지가 있습니다. 제2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에서 말하는 제2전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그죠? 희락정만 있습니다. 3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희까지 사라집니다. 그죠? 낙과 정이 있습니다. 제4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 사라집니다. 그죠? 정이 있고, 그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평온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온, 사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초선부터 4선까지의 경계는 그 구성요소로 보는 심사, 희락, 정사, 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만족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신적 고통, 괴로움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아비단마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성의한 용어는 본산매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상을 명상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쓰여있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성의할 때 원 의미로 보면 대상을 명상한다. 대상에 집중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죠? 앉아서 빚쟁이 생각을 딱 한번 써야 됩니다. 네? 내 돈 3천만, 번지풍랑 예쁘지 않습니다. 내 돈 3천만 씹고 도망가다니 죽이로 이빨에 부두둑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잘 되죠? 집중이 잘 됩니다. 잠이 와라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빚쟁이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와요. 그죠? 자다가 불빛 가잖아요. 그죠? 저 집에서 안 돼가지고 모릅니다만, 그렇다 합니다. 그죠? 점프 도망가면 자다가 그죠? 불빛 가잖아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때 집중이 잘 되는데,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판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쨌든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뭐가 함께합니까? 정신적 고통이 함께합니다. 그죠? 정신적 고통이 함께해서 꽉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집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의각지라는 이름에 잡아드는 겁니다. 그죠? 서리꾼이 그죠? 지하철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가방이 있어서 그죠? 이거 그죠? 샥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도 집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고도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고도 집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뭡니까? 푹 치고 가면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죠? 그때는 안 즐겁습니다. 마음 고도로 긴장돼가지고 예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남고 푹 치는 사람이 뭔 그게 즐겁겠어요. 그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정신적 고통, 불만족이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고도 집중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상태까지 다 포함시켜서 여기서는 혼합된 범주에 잡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각지에 들어갑니다. 도의각지에서 도의각지는 1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삶매. 요 8가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노력, 그릇된 삶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더 넣어서 12가지 이제 우리가 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8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해설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8가지는 8정도입니다. 그죠? 우리 해탈 열방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도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릇된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막도로, 그죠? 사막도로 가는 길이죠? 그죠? 그릇된 사유도 마찬가지고, 그릇된 노력도 마찬가지고, 그릇된 삶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삶매도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앉아갖고, 그죠? 빗대기 생각하는 거, 그죠? 이 픽해,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이건 다 고도의 집중력이 따르지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릇된 집중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혼합된 그로 보는 거죠.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도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기능 22가지, 중국에서는 풀이 건자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기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능력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눈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의 기능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뭡니까? 안근이라고 하겠죠. 그죠? 눈은 왜 그렇습니까? 눈은 눈의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는 능력은 이 세상에 눈 말고는 어떤 것도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안근이라고 하고 같이 해서 귀는 뭡니까? 귀는 귀만이 듣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귀의 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 그죠? 고유한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비, 설, 신, 이 5가지는 육체적인 기능이고요. 그 9번에 보면 만호 기능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법을 아는 어떤 그 고유한 기능은 우리 마음에만 있습니다. 그죠?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호 기능에서 우리 6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해서 6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고용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기능.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몸하고 죽은 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생명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 기능이라는 고유한 능력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부터 5까지는 뭡니까? 5가지 느낌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3가지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담마에서는 5가지 느낌을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괴로움, 즐거움을 각각 2가지로 나오는 거죠.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나누고 즐거움도 뭡니까?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이렇게 나눠서 5가지가 됩니다. 그 왜 느낌은 중요합니다. 느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의 기능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즐거우면은 우리 인간이 목을 매달잖아요. 그죠? 또 설명하면 시간 갑니다. 이런. 그 다음에 괴로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느낌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불교에서는 또 5가지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또 5가지 특별한 기능을 들고 있습니다. 신정진, 염정, 해라는 이 5가지, 우리 5근이라 하잖아요. 이 5 기능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현찰의 기능입니다. 이 5가지를 또 기능을 해서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 22, 이 3가지 기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자도 각각 어떻게 됩니까?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성자는 뭡니까? 8가지 성자의 경기가 있죠. 도와, 4가지 도, 4가지 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류도 예류과, 붙어서 아람도 아람과까지죠. 이 성자의 경기는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그죠? 깨달음을 실현한, 그죠? 그 다음 유신견을 척파하는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8가지 가운데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당지기는
우리 예류도 있잖아요.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예류도는 어떻게 돼요?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 있죠. 예류도에 덜물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구경의 지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그런 기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담력이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구경의 지혜로 표현한 것은, 이지경으로 표현한 것은 중간의 6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류과부터, 그죠? 아라한도까지 6가지죠, 그죠? 요거를 우리는 구경의 지혜 기능이라고 하고, 구경의 지혜를 부족한 기능, 굳이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라한과를 얻어야 이건 뭡니까? 구경의 지혜를 완전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한과의 경지를 뭡니까? 우리는 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세 개의 경지는 첫 번째 하나, 그게 예류도, 그 다음에 중간에 6, 그죠?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그 다음 맨 마지막 하나, 예류과. 이렇게 해서 하나, 6개 하나를 각각에 배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여기 설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한번 꼭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8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기능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들과 관계된 법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유한 능력입니다. 우리 눈만이 어떻게 됩니까? 형상을 지배한다.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의 5가지 물질의 감성과 일치하고, 됐습니다. 우리 아브당마의 도두들과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6, 7의 남성의 기능과 여성의 기능은 물질의 2가지 성과 일치하다 했습니다. 그죠? 생명의 기능은 2가지인데, 정신적인 생명의 기능과 물질적인 생명의 기능이다 했습니다. 만호의 기능은 모두 80화까지 마음과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느낌의 기능은 3장 위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5가지 정신적인 기능들은 아래 27에서 다시 등장하면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셋은 20에서 설명하게 다 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입니다. 그죠? 이제 힘은 우리가 9가지 힘이 있으니 909쪽입니다. 믿음의 힘, 정신의 힘, 마음챙김의 힘, 상례의 힘, 통찰기의 힘, 그 다음에 양심의 힘, 수치심의 힘, 양심 없음의 힘, 수치심 없음의 힘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입니다. 이 9가지를 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와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자, 이 9가지 힘 중에서 처음에 5가지는 우리 앞에 5가지 기능과 일치했습니다. 심, 정진, 염정해. 우리 22가지 기능에 5가지 포함됐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37도 도리분법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능이라고도 나타나고, 힘이라고도 나타납니다. 됐죠? 기능이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지배하고, 그것과 관계된 특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기능이라고 부르고, 이 5가지는 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와 반대되는 것을 내려누르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믿음은 뭐를 내려누릅니까? 불신은 내려누르죠, 그죠? 믿음은, 그죠? 믿음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정당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내려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려누르는 힘을 가지고 해서 그걸 또 힘이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정지는 뭡니까? 깨어는 것을, 그죠? 내려누르는 힘이 있고, 마음 챙기면 뭡니까? 그죠? 마음이 산란하고, 그죠? 하는 그런 거를 내려누르는 힘이 있고, 우리는 삼매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누르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통찰지는 뭡니까? 문명을 도체는 누르는 그런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왜 두 번 나오느냐? 한 번은 그와 관계되는 것을 정량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와 반대되는 것을, 그죠? 억제하고 제거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의 경지가 있습니다. 4가지 지배가 있으니, 뇌의 지배, 정신의 지배, 마음의 지배, 감정의 지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배는, 이거 이제 610쪽 계란입니다. 4가지 지배는 어렵거나 중요한 일을 기도하거나 성취할 때 그들이 속해 있는 마음을 지배하는 요소였다. 됐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지배라는
이름으로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뭡니까? 혼합된 범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배가 우리 37조도품 있잖아요. 37도리분법에서도 네 가지 여의도적으로 사여의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이 37조도품에도 나타나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혼합된 범죄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혼합된 범죄에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좋은 역할도 하고 괴로운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37조도품에 나타난 여의도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역할만 한다. 깨달음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지배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좋은 데 쓰이면 좋은 역할을 하고 나쁜 데 쓰이면 나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범죄가 나타난다. 우리가 뭔 대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의가 있어야 되죠. 돈 벌는데 열의 없이 돈이 벌립니까? 그죠? 에이, 나는 벌 수 있어. 로또 복권 하나 사다 놓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자면 돼. 참, 존경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의만 있어야 됩니까? 나 정말로, 그죠? 정말로 내가 나 돈 이런 걸 가지고 싶어. 미치겠어. 그죠? 10개 가득 차가 있습니다. 10개 가득 차고 있다고 해 벌립니까, 돈이? 그것도 뭐, 이 세상에, 그것도 뭐 있어요. 그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일을 하고, 뭐를 하고, 그죠? 도모를 하고, 우리가 하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돈을 훔칠 생각까지도, 한국은행을 들 생각까지도 와서, 그런 노래까지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이런 교육을 듣는가 하면 이거는 좋은 데도 적용되고 나쁜 데도 적용되는 혼합된 법률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육을 들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고, 그 다음 마음이 되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금정은 일종의 지혜이나 통찰입니다. 그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네 가지 음식이 있으니 정의로 된 음식, 감각 접촉의 음식, 의도의 음식, 그 다음에 알마리의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입니다. 여기서 음식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지탱하는 상태로 떠받쳐준다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라입니다. 아하라는 지탱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병이 나타나는 방법대로 설명하면 정의로 된 음식은 육체적인 몸을 지탱해주고 감각 접촉은 느낌을 지탱해준다. 의도는 상계에 태어나는 것을 지탱해주는데 의도는 업이며 업은 재생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아르마리는 정신물질의 합성체를 지탱해준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 그죠?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유지하고 지탱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이 몸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가 감각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지탱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감각 접촉도 이거는 느낌을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의도도 그죠? 의도도, 뭡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거듭 윤회하게 하는 주체자는 그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죠? 그래서 윤회를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도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알마리는 정신물질의 합성체. 우리 알마리는 그리고 나는 존재를 지탱시켜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알마리가 없으면은, 그죠? 식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생체 존재는 지속되고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음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673쪽 혼합된 법률 길라잡입니다. 혼합된 법률에서는 7가지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7가지 꽃가지 주제가 있죠. 그죠? 원인, 선의 각지, 도의 각지, 기능, 힘, 지배, 음식. 이렇게 7가지 꽃꽂이가 있고, 이 7가지 꽃꽂이에 서 있는 꽃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꽃꽂이에는 각각의 우리 신소법들이나, 각각의 우리 법이라는, 고유승리를 가진 법이라는 우리가 꽃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제목의 꽃꽂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보리분의 길라잡입니다. 이 보리분은
우리 경에서 우리 국방에서는 조도품으로 알려진 겁니다. 조도품은 우리 국방에서 37조도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37가지 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를 장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멋진 꽃꽂이죠, 그죠? 그죠? 이 멋진 꽃꽂이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오리분, 그죠? 그죠? 깨달음의 편, 그죠? 네 편, 내 편이고 깨달음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편이라는 꽃꽂이로,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죠? 이 생각은 뻔한데, 그죠? 소방이 있어, 그죠? 그죠?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꽃꽂이를 해갖고, 이거를, 그죠? 예. 보리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분이라는 제목이 쓰인 꽃은 좀 몇 송입니까? 예. 37송입니다. 그죠? 37송이의 열 꽃을 가져와서 보리분이라는 꽃꽂이를 하는데, 이 보리분이라는 꽃꽂이는 되게 큰 꽃꽂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소그룹으로 지금 나눠서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림이 나와갖고. 이 각 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리분이라는 꽃꽂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뭡니까? 우리 네 가지 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념철인가요? 사념철하는 꽃꽂이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정근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여의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근, 여섯 번째는 오리어, 아닙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우리는 칠각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팔정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일곱 가지 각각 소그룹의 꽃꽂이를 해가지고 37조도품이라는 보리분이라는 전체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법을, 초기 불교에 나오는 수행에 관계된 법수를 총망라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그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 37조도품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잘한다, 그죠? 말을 잘하고, 그렇게 가면 속긴 강경이 돼가지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7 보리분법이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초기, 이거는 우리 아브라함만을 갖고 지금 초기 경과 문장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에 나타나는 여러 법수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런 중요한 것만 해서 정리해보면, 크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간관, 그죠? 세계관, 합니다죠. 자, 인생관에 관계된 우리가 법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수행에 관계된 법수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뭐냐, 세계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다. 진리란 뭐냐? 그냥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데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부처님이 그죠? 성인을 하실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초기경에서 중요한 법수를 6가지로 이렇게 인간, 세계, 인생, 진리에 관계된 그 법수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온, 서, 제, 전, 제, 명. 이 6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은 뭡니까? 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천은 12처지요. 개는 18개입니다. 근은 22근이고요. 그 다음에 재는 4승계고요. 여는 12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 처, 개, 재, 이 4가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우리 일체의 길라라고 해서 맨 마지막 꽃꽂이, 그죠? 맨 마지막 꽃꽂이 주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 처, 개, 재고요. 그거는 우리 혼합된 범주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는 이거 뭡니까? 8장, 7장 다음번에 할 8장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인간관, 세계관 등에 관계된 것으로서 온처, 대근, 재현으로 초기에서는 이 6가지 법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좀, 그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기라전에서 다 지금 7장, 8장에서 다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역시 뭡니까?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 그죠? 인간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죠? 궁극적인 행복인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수행관이라고 하고 일종의 이거는 바꾸론입니다. 그죠? 해탈 열반, 궁극적인 행복인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론으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이 여기서 말하는 37 조도품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청진론에서는 이것을 딱 정리해서 우리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뒤로 옮겼고요. 위파사나는 관으로 옮겼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하니까 이거는 뭐 남한 불교, 중국 불교나 우리 동아시아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걸로 자꾸 생각해서 제가 자꾸 이걸 합니다. 중국 불교야말로 중국 불교 수행이야말로 뭡니까? 지관 수행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불교가 들어온 것은 한 나라 때라고 거죠. AD로 치면 48년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걸로 되고, 그 다음에 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한 100년 뒤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특히 안시아고 스님 때 148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번역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행에 관계된 우리 안반 수행부터 해서 수행에 관계된 여러 경들이 많이 번역이 됐고, 그다음 구마라자 스님 때는 우리 자선 삼대경님이 하는 수행에 관계된 경들이 많이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도 중국 불교 수행은 뭡니까? 결국은 지관 수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태 마하지관, 마하지관을 만들고 있죠, 그죠? 마하지관, 소지관 이렇게 해서 지관, 그리고 사마도 위파사나 수행이 중국 불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행법으로 심도 깊게 연구되고 실천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 불교가 수행 체계가 확립이 된 거죠. 중국에서 지관 수행이 불교 지관 수행이 확립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된 것이 뭡니까? 중국의 선종입니다. 그죠? 선종이 딱 하늘에서 솟았습니다. 하늘에서 솟았어요. 그죠? 땅에서 솟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불교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서도 불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중국 선종이야말로 뭡니까? 거기 전했던 지관 수행이잖아요. 천태 지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중국 선종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종이 불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합니까? 물론 중국적인 것이 서파 벨트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뿌리, 적통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관이고, 이 지관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신 또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로 옮기면요. 우리 불교 수행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고 우리가 정해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해가 뭔가 하면은 이 지관하고 거의 막 동해가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 수행을 통해서 그죠? 성취하는 것을 삼매라고 하고, 관 수행을 통해서 화산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통찰지, 반야하고 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시켜주는 것으로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마음체기,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정과 해, 그죠? 이 삼매와 그죠? 통찰지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에 뭐가 두 개가 더 붙습니까? 우리 5권 5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신과 정진 붙이고요. 신, 정진, 영, 정, 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청년노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등등해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은 나가고 통찰지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신이 되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맹신이 되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난다. 광신이 됩니다. 광신. 금난 그죠? 미신, 맹신, 광신. 이게 왜 나옵니까? 통찰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혜롭지 못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 맹신, 광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 되면 자, 뭐합니까? 성전을 한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왜? 얼마나, 그죠? 그랬으면, 그죠? 절대 다른 걸 세워놨고, 그죠?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폭력을 미화합니까? 참, 그죠? 어쨌든, 그래놓고, 그죠? 고등 종교라고, 그죠? 그냥, 난 멋진 종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세계 양대 종교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절대자를 상대는 그 절대자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보면 같아요. 서양에서 뿌리를 보면 같아요. 그게. 그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중 차이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고 그죠? 몇천 명, 그죠?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어도 눈을 깜짝하는데 100년 동안 전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 묘기는 뭐가 있습니까? 성스러운 전쟁. 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네,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라고 절대자는 이런 거 전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하고 이 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해야 되겠죠? 그죠? 정진력만 세고 우리가疾풍이나 평화로운 안정된 이것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떡 거린다. 그죠? 그죠? 덜떡하고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헐떡 그죠? 좌우 대사사는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숨도 속 뛰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이 강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정신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균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만 갖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교환해진다는 사람이 그죠? 그렇습니다. 교환해지고 머리가 그죠? 잘 돌아간다. 그죠? 이거 하고 완전히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죠? 딴 건 없고 그죠? 정신력하고 머리가 시부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죠?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중심에는 마음챙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챙김이 강하면서 마음챙김이 강할 때는 또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되는 그런 경지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어쨌든 우리 상자보에서는 주석체에서는 이 마음챙김을 중시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과 수행관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초기 불교의 법수들은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수행관 중에서 37도덕품을 갖고 보면은 첫 번째가 사념점이다. 그죠? 첫 번째가 사념점. 사념점은 심수심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념체란 말은 우리가 마음 챙기고의 대상을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불교 수행의 37도덕품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그죠? 우리가 실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걸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 챙김을 듭니다. 마음 챙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 오래 할 때도, 그죠? 마음 챙김이 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대상에 이제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신수심법으로 불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큰 우리 보통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있었죠.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 고정관념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그죠? 성장을 못하고 끊임없이 생사지매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접근하신 방법이 해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뭐로 했습니까? 우리 5언으로, 그죠? 5언으로 색수상 형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대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고정불변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색수상 형식으로 이걸 대체해놓고 보면 나 하는 고정불변한 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색, 몸뚱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건 변하죠. 드디지만 우리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라고, 손도 자라고, 그죠? 좀 있으면 배고프고, 그죠? 우리 변화, 무상을 알 수 있고, 느낌은 뭡니까? 느낌이야말로 촐랑촐랑되는 거죠, 그죠? 안 돼요. 나는 느낌 안 촐랑되는데, 혹시 마십시오. 그럽니다. 좋게 이야기하다가 야만에 때리면 되니까. 자, 평생 원수입니다. 평생 원수겠죠? 세대 생생 원수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 이 느낌, 찰나지간에 이 변하는 이 느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느낌이야말로 변합니다. 좋은 느낌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뭡니까, 느낌은. 확 변해버린다. 예를 안 들겠습니다. 예, 잘 못 들었다.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원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도 마찬가지고, 행도 마찬가지고, 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죠?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화가 보인다는 거, 다 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체하고, 직접 수행에서는
이거를 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심수심법으로요. 직접 수행에 있어서는 이 심수심법으로 대체해서 보입니다. 자, 나라 존재는 몸으로 대체해서 보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건 구체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색, 물질 이렇게 하면 조금 그요 과학적인 냄새가 나지만 몸이라면 기술적인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했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주제도 14가지로 설하겠습니다. 그 느낌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법 5가지 이렇게 해서 전부 21가지 명상 주제로 우선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대상을 나누어서 설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책 선전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대형적인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 관계되는 부처님 말씀을 뒷에서 하는 것이 대형적이고 이것이 장부 22번째 경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적인은 너무나 압축대가 있기 때문에 주석서적인 설명이 없이 보면 이야기가 고란하고 소설 쓸 우리가 아주 많습니다. 요새 뭐 한국에 벌써 소설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소설 쓰는 걸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적인과 그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서, 멋진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해서 제가 지금 번역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책 선전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4년치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 14가지 주제입니다. 하나 예만 들어보면 우리가 몸 하면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제일 첫 번째 몸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호흡이죠. 들숨 날숨.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 챙김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호흡 없이 그러니까 살 수 없습니다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들숨 날숨을 그러니까 우리 그 수행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챙길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또 역시 몸이 있는 한 움직임들이죠. 행주자와, 그죠? 가고, 그죠? 서고, 그죠? 앉고, 눕고 하는. 이것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거죠. 말하고, 뭡니까? 가고, 오고, 어디 있고, 또 누고, 어디 누고, 그죠? 뭐, 초대초대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챙겨볼 것을 이제 설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뭡니까? 거치게 보면은 우리 경에서는 32가지 부분으로 대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32가지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처음에는 32가지를 완전히 외워가지고, 그죠? 완전히 숙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외우면은 자기 몸이 그거하고 뒤처지면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막 외웠는데, 그죠? 흡파 부분이 강하게 토상으로 드러난다는 강하게 드러난 토상에 집중해서 삼매를 갖고 써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21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대능적인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마음 챙김이죠. 이 21가지 명상 주제를 통한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죠? 정도 성취가 되고 대도 성취가 되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명적인에서는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삼매 수행과 통찰지 수행, 그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과 비파다나 수행을 함께 쓰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걸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고 삼매 수행입니다. 그 대상을 관찰하고 통찰하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통찰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건 뭐겠습니까? 지혜 수행이고, 통찰지 수행이고, 비파사나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우리가 들숨 날숨을 챙기는데 들숨 날숨을 명상 주제로 마음 챙기는 대상을 삼는데 우리 정이나 우리 특히 주석에 이야기하는 숨이 닿는 부분인가? 숨은 이 부분에 닿는데요. 이 부분이 닿는데 이 닿는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마음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마타 수행도 되고 비파사나 수행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을 편안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닿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다른 표상으로 구장을 생각하게 된다. 다른 표상이라는 표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표상에 집중되면은 그것은 삼매 수행이고 사마타 수행입니다. 됐죠? 그런데 숨이 닿는 부분을 우리가 통찰지 입장에서 그럼 숨이 닿는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이게 뭐 변하고 있죠, 그죠? 숨을 들이쉬면 여기서 변화하고 있죠, 그죠?
이 변화하는 것을 주시하고 살펴보면 그건 무슨 수행이 됩니까? 그거는 통찰지 수행이 되거든요.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챙김을 어떤 관점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집중 수행도 되고 통찰지 수행도 되고 다른 말하면 사마디 수행도 되고 그죠? 빨리 수행도 되고 또 다른 말하면 사마터 수행도 되고 위파사나 수행도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도하는 사람을 만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집중 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통찰지 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후기 파는 사람은 어떻게 계세요? 집중보다는 통찰지 쪽으로 이게 자세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이랑 또 상의하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센터에 가셔가지고 직접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남한테 제가 제일 꺼리는 건 뭡니까? 뭐 수행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해달라.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 안 지려고 출발했는데, 저는 이직입니다. 요새는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사람이. 저는 소성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뭡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학적으로, 그죠? 바른 이해는 중요하잖아요. 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객기로 안 나가고, 어쨌든 독단적이 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심미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수행은 어떻게 하면 자칫 잘못이 신비체험이 되어버리거든요. 신비체험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 절기가 따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수 신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620쪽입니다. 두 번째 우리 꽃꽂이는 뭡니까? 바른 노력입니다. 사정글입니다. 우리가 정진하죠, 그죠? 정진은 도대체 어떻게 정진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진은 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없이 정진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기 봅시다. 620쪽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있으니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버리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정량시키는 노력. 1, 2번은 뭐하고 해당됩니까? 왜 해당됩니까? 소위 말하는 불선법, 해롱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3, 4번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익한 법, 소위 말하는 선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은 무슨 노력입니까? 자,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불선법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거는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량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명료하잖아요. 이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이거를 우리가 애매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정진하겠다는 사람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무슨 뭘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앉아서 밀어붙이면 됩니까? 일주일 영웅님, 그것도 이런 말이죠. 하지 말은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앉아갖고, 그죠? 죽으러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정신입니까? 불선법을 더 막 키우고 있는데요. 정신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차라리 일나서 가고, 그죠? 내가 부처님 대장가 돼갖고, 어떻게 이렇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있나? 참나도 그럴까? 이렇게 걸으면서, 그죠? 그걸 깔아주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따에 가서 부처님 물 붙이라고, 그것도 안 되면 절거하고, 그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불선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신 아닙니까? 저는 보면 너무나 많은 소리입니다. 선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량시키고 아직 안 나왔으면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됩니까? 내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 현상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선법 불선법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 안 됩니다. 저는 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한테 뭐가 딱긴 한데 이것이 불선법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그죠? 무슨 싫다죠? 이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차없이 딱 잘라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시계 잘라집니까? 시계 잘라주면 벌써 다 깨달은 뭐
깃발에 돌리기죠. 깃발에 돌리는 제대로 안 쓸지는 모르는데 한국에서 선법 불선법 이거는 강조를 안 하니까 그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법 불선법이 명확하게 판단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끊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안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선법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의를 하고 그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 만년, 백만년 한국이 흘러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이 명확한 판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뭐 상담 들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게 보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늙었어요. 진짜 늙다가 내일이 뭐 머리 스님들하고 사진 스님들하고 다 해놓으려고 내일이 머리 깎이고 이렇게 하고 머리 깎고 한다고 제가 보니까 저는 정말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부도 해도 그것도 없어요. 내가 뭐 욕심 아닌가 싶고 뭔가 한 사람은 인생을 다 망쳐놓는 거 아닌가 싶고 뭐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ጭጭ 하다가 잠이 들어 저는 새벽에 뭐 판단이 잘 돼요. 물떡 자고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무슨 소리야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거 내가 뭐가 세월호 잘못된 거다. 그렇게 정말로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그죠? 내가 잘한 거죠. 어쨌든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게딱 썼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개인 이야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계기를 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그게 한번 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예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곳에서 선거 불선거를 다 판단되기라는 건 사실은 어렵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뭐 하나의 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선택에 대한 아주 뒤로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있는 분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 선거 불선거에 대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맞는 정확한 판단이 이런 것이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건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말주변이 모자라고 그렇게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성취수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네 가지 성취수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31조 통해서 네 가지 성취수단은 삼매를 얻기 위한 성취수단입니다.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예리가 있어야 되고 정진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정 혹은 성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길로 보시면 된다. 앞에 설명 드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럼 5가지 기능입니다. 그죠? 5가지 기능이 있으니 믿음, 정진, 마음, 책임, 삼매, 성찰기.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623쪽 설명 보겠습니다. 기능과 힘은 같은 5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역할을 한다. 기능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요소들이고 힘들은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은 각각의 영역에서 그 상대를, 그 대상을 지배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대되는 것을 내려누르는, 억제하는, 없애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우리가 회사 일반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면서 또 반대되는 것을 부르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청진도는 인용해놨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력이 필요한 삼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권한다. 됐지요?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근거없이 믿는다.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환한 쪽으로 치우친다. 약으로 인해 생긴 것처럼 치료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균등해야 된다 했습니다.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앞서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이건. 49번입니다. 624쪽
49번에 보면 마음 챙기면 모든 곳에서 강하게 오된다. 됐죠, 그죠? 마음 챙기면 마음이 덜끔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기로 인해 덜끔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챙기면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신료처럼, 그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한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우리가 마음 챙김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그죠? 우리 4가지 마음 챙김 공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4년째에서도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죠? 집중 수행과 통찰적 수행, 혹은 사마디 수행과, 그죠? 반야 수행, 혹은 사마토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으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각지입니다. 우리가 7각지입니다. 7각지는 말 그대로 깨달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7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깨달음의 각지가 있으니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각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각지, 정진, 희열, 정한, 삼매, 정원 이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앞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마음 챙김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뭡니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법을 간택한다는 말은, 법을 간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법이나 불선법이냐를 간택하는 겁니다. 여기 정정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간택이 돼야, 법을 간택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딱 순서대로 나오면 되죠? 법을 간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챙김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챙김이 있어야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알잖아요. 그죠? 마음챙김이 있고, 선법, 그죠?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법은 정량시키려고 노력하고,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정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희열이 생기고, 경안이 생기고, 삼매가 생기고, 그래서 정원까지,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중도입니다. 8중도는 8가지입니다. 8중도 각각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견이 뭡니까? 정견이 뭡니까? 바른 견해하면 안 되죠. 정견이 뭡니까? 네, 사성제를 아는 것, 정기를 아는 것. 아, 이거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정견이 뭐지요? 이래 보는데, 바른 견해라면은, 그죠?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죠? 아니, 그러면 곤란합니다. 정견이 뭐지요? 그러면 뭡니까? 바로 사성제를 아는 것, 정기를 아는 것.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사유가 뭐지요?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의가 뭐지요?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업이 뭐지요?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명이 뭐지요? 나와야 됩니다. 정정진이 뭐지요? 정정진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 배운 우리 4가지 바른 노력이 정정진의 내용입니다. 선법, 불선법을 4가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념의 내용은 뭡니까? 사념점이다. 신수신법입니다. 정정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토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아, 이거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 이거 안 튀어나오면 곤란합니다. 이거 정말 시험 치고 싶어요. 그죠? 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아십니다. 아신다고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점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30쪽 법표입니다. 그죠? 자, 630쪽 법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밑으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37도덕품에 제재되는 그죠? 우리 마음부수, 유익한 마음부수, 혹은 마음부수법들 중에 14가지를 들고 있고요. 이 14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서는 4년부터 4정도 이 7가지에 제재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는 몇 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9번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정진이라는 꽃은, 그죠? 꽃꽂이 하는데 9군데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은 뭡니까? 8번. 정진, 마음챙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통찰기는 5번, 집중은 4번, 믿음은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바른 생각까지는 1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일체의 기라답니다. 이 일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는 우리는 원처, 개근, 재현. 그 중에서 원처, 개, 이 4가지를 여기서는 일체의 기라답을 했습니다. 일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불교에서는 원처, 개, 재. 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이제 오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없어서 그죠? 631쪽 그 맨 아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정형화된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론을 발전시킬 의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밑바산의 지혜와 통찰력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할 정신물질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일체를 처음하여 알지 못하고 통달하여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을 소멸할 수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과 일치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속습니다. 그렇죠? 왜 속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알면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를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체에 속지 않습니다.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로 대표되는 이러한 교수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82부부로 정리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초기경이나 본장에서 말하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엑기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82부분 정말로 엑기스만 담고 있는 이런 불교의 중요한 법수들이라는 것을 그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2법을 초기 부처님의 말씀과 원장의 말씀으로 환원시키면은, 그죠? 지금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의 법수들로 우리가 대대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원입니다. 그죠? 오원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오원. 그 다음에 오치원. 오원 나오면 오치원이 나오죠. 그죠? 오원을 나라고 될 것이고, 지창하는 건 오치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원이 바로 오치원입니다. 중생에게 오원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에게 있는 오원은 뭡니까? 전부 오치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성자가 돼야, 그죠? 우리 뭡니까? 유신경이 타파돼야 뭡니까? 그죠? 오원이 오치원이 되고, 오치원, 뭡니까? 우리가 오원을 알 수 있고, 오원만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아란이 되어야, 그죠? 아란한테 있는 우리 천수상식은 그것은 치원이 아닌가, 오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생은 오치원이 바로 오원이고, 오원이 바로 오치원입니다. 그 다음 12가지 감각장소입니다. 이 12가지 감각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635쪽입니다. 자, 맨 아래입니다. 12가지 감각장소는 일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체인 우연법들을 문과 마음의 대상의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죠? 우리 존재하는 것을 문과 대상의 측면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일체의 가르침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금 여러 가지로 대체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일체에서요. 어떻게 하는 거야? 존재를, 그죠? 대체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대체시키고 있습니까? 대체해서 보면은 오전불교라는 무슨 영원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원으로 대체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나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말 되고 12초로 대체해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사단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눈과 대상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나 대상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반전해서 생기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연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개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는 12체에서 의를 다시 7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12체에서 의를 18개에서는 7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 이식, 미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더 세분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체는 우리가 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과 뭡니까? 문과 대상으로, 그죠? 대체해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8개는 뭡니까? 이 문과 대상해서 생기는, 그죠? 이것을 반전해서 생기는 아르마리를 또 독립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639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18개는 12체에서 마음의 장소를 다시 마음의 일곱 요소들로 분해서 된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638쪽입니다. 그 도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 왼쪽에 보면 밑으로 보면 네 가지 궁극지 실제입니다. 물질, 마음부수, 열반, 마음.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걸 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색원에 해당되고, 마음부수는 수상, 행원에 해당되고, 그죠?
고온에서 열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우리 식온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12초를 보면은 뭔가 눈기, 코, 혀, 몸하고 생산소리, 냄새, 맛, 감촉. 자, 이것은 어디에 됩니까? 물질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만호 있잖아요. 만호의 대상인 법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만호의 대상은 미세한 물질. 혹시 추상적 물질이라 된 책이 있습니까? 미세한 물질로 고쳐야 됩니다. 미세한 물질, 마음수, 열반. 이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만호의 대상인 법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미세한 물질은 뭡니까? 위에서 12가지를 제외한 겁니다. 우리 물질 28가지가 있었죠? 그죠? 물질 28가지 중에 12가지를 제외한 겁니다. 위에 12가지 나왔어요. 아니, 비설, 신, 색성, 향미, 촉.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다.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12가지를 하지? 더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촉의 내용이 뭡니까? 촉은 따로 없습니다. 촉의 내용은 뭡니까? 지, 화, 풍이죠. 됐죠?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 색성, 향미 하면 9개죠. 여기다가 뭡니까? 지, 화, 풍 3개를 볼 테니까 12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가지를 보면 미세한 물질이라고 한다. 이 미세한 물질은 우리가 마음이 직접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이식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초로 보면 마음은 만호의 감각까지 다 해당됩니다. 18개로 보면 위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 만호 있잖아요. 의를 뭡니까? 7개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7개로 나눠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사승계입니다. 불교는 뭐로 기결이 됩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사승계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 사승계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입니다. 자, 고승계입니다. 고승계는 고가 뭐냐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고는 뭡니까? 사고 파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고는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는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는 고통 중에 제일 극심한 고통입니다. 생로병사를 또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사입니다. 그죠? 생사 문제. 출가 왜 했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FM은 정답입니다. 그죠? 근데 그죠? 옛날 사람들이 8살에 출가해갖고, 그죠? 어릴 때 출가해갖고, 아이고, 스님 왜 출가했어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무슨 소리입니다만은, 문제는 정답이 어딘가요? 우리가 생사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인 거죠. 그렇게 옛날 선생님들도 이걸 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고요. 팔고는 뭡니까? 여기다 다시 4가지를 더 붙이는 겁니다. 뭡니까? 애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원정해고, 구부듣고, 약, 옹성고, 이렇게 되는데요. 원정해고는, 애걸리고는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하고 헤어지는 건, 힘듭니다. 그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누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해고, 이거 나이 들수록 정말 절감하는 겁니다. 출가한 저도 그죠? 그런데 이거 세상은 어디가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상황하고 만난다는 거는 정말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두고 듣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고통, 괴로움, 이 자본주의 세상, 세계 11위 경제되고 우리는 정말 잘합니다. 텔레비 선전에 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이면은 우리 요약해서 말하면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다. 이게 불교에서 고의 핵심입니다. 오치원고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의 가르침이 사승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나눠집니다. 대략 쓰면 됐죠, 그죠? 그죠? 고고성은 이건 느낌을 갖고 보는 겁니다. 느낌을 갖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느낌은 크게 우리 3가지죠. 그죠?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됩니다. 그죠? 그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고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괴로운 느낌을, 고통을 우리가 즐겁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사이기 좋아하면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그렇죠. 본식 풍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는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야, 즐거운 느낌이 왜 괴로움이냐고. 아, 그 이상하다. 그죠? 여기 조금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거죠.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괴로움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괴고성은 무너진다는 말이고, 무너질 괴자고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그 즉시 괴로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도 그 성질은, 그죠? 그 성질은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고불락수는 어떻게 됩니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행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보성은 여기서 행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형성되었고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수, 낙수, 이거는 전부 우리가 아비담마 법수로 보면은 우리는 느낌이라는 하나의 심소법에만 해당이 된다죠. 됐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72법 가운데 보면 추상적인 거 제외하고 72가지 법 중에서 또 열반을 제외하고 71가지 법으로 보면은, 그죠? 보수, 낙수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느낌에만 있습니다. 그죠? 느낌이라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가지 우리 법수들은 그게 있는, 완전히 느낌으로 보자면 그게 있는 느낌은 뭡니까? 불고불락수입니다. 그죠? 그렇죠? 분필 물질은 뭡니까? 여기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결국 괴로움 없는데요. 불고불락수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인식 그 자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젊지도 괴롭지도 않은 겁니다.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왜? 불고불락수고 그것은, 그죠? 형성된 것이고, 그죠? 조작 천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상고, 무아, 이라는 거. 그래서 무상고, 무할 때 이 고에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유익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할 때 그 고를 세 가지로 설명해서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왜 고냐? 어떤 선생님, 사미선생님 그러더라고. 선생님, 난 도저히 이해합니다. 이게 왜 뭡니까? 이거는 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불고불락수기 때문에 고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좀 중시의 눈에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 못했는데 어떤 주소서에 보면은 물질이 공허라는 것은 해봐야 한다고. 그러면 무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성제 안에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모든 윗불이 다 포함되어 버린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제는,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는 우리 보의 원인을 우리는 가래라 그런 데 했습니다. 가래는 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게 유에 무유의 지구죠. 여기 안 나와. 여기 보면 나옵니다. 643쪽 보면은, 거기서 청정도론 해갖고, 그죠? 31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 했습니다. 요게 유에 무유입니다. 요게는 뭡니까? 감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우리 특히 욕계에 있는, 우리가, 그걸 뭡니까? 전부, 요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에는 뭡니까? 색계, 무색에 대한 집착이 됐습니다.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존재 나왔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나왔죠. 그죠? 그 존재가 바로 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에는 색계, 무색에 대한 집착입니다. 무유에는 뭡니까?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가래. 이것도 이제 공부 살만해지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아요. 그죠? 특히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뭡니까?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나 나쁜 거 이런 거 모르고 사는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회적인 엄청난 지위에 올라오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죠? 자기 거의 무너지는 그런 게 사회에 다 공개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면 제일 편하겠죠.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어져버리잖아요. 없어져버린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죠?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유혹받은 것은 무유해라고 보는 거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우리 이거를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열반이고, 열반은 뭡니까? 갈애가 모두 해소된 경지. 삼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팔정도죠. 그죠? 팔정도는 37도 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일체의 맨 마지막 귀결점으로 사성계를 넣는 거죠. 사성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 뭐죠? 존재관, 그 다음에 수행관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꽃꽂이 중에 꽃꽂이입니다. 됐죠, 그죠? 꽃꽂이 중에 꽃꽂이가 사성계라는 꽃꽂이입니다. 사성계라는 꽃꽂이로, 그죠? 이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다음 수행의 모든 것, 그 다음 그죠? 이런 거를 다 담아낸 가르침입니다. 사성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두고 웰빙커피를 마시면서 음미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승계는 부처님께서 철저히 알아야 하는 주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승계의 명이 오온입니다. 오온은 뭡니까? 우리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그죠? 그 열반을 제외한 81법과 동형이다. 그죠? 그리고 고승계는 철저히 알아야 되고, 집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철저히 없애야 되죠. 그죠?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멸승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승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려고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을 적어드릴까요? 네?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2, 3분 나오면 되니까 이왕님이죠. 그래서 고승계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없애야 되는 거죠. 아니죠. 고승계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관내야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알아야 된다. 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지순계는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빠하빠빠라고 한다. 이 H입니다. 빠하빠빠라는 말은 없애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없애야 하는 것.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승계는 뭡니까?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치까까빠라고 합니다. 우리 사치란 말은 눈앞에 이 말입니다. 눈앞에. 눈 바로 앞에. 눈앞에 드러낸다는 말이죠. 현존한다는 말이죠. 그죠? 현존해야 되고, 그런 게 이름 뭡니까? 저는 실현이라고 합니다. 실현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그죠? 실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승계는 뭡니까? 도승계는 우리가 바와빠빠라고 합니다. 바와빠빠라는 말은 받는다. 그죠? 존재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한다.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요, 알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실현해야 되고, 닦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 네 가지 항목 안에다가 존재의 모든 것을 잡아 넣어가지고, 그죠? 인생관, 세계관, 수행관까지 다 통틀어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 불교의 사승계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오늘 해갖고 되는 거, 총이 중에 있는 것들을 싹다 바꿨습니다. 지금 이게 아담을 지어주면 그냥 합니다. 그죠? 이게 뭐 하나의 문제 안에, 그죠? 싹 다 넣어갖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